예,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 틀린 거 없죠? 예, 다 봤네요. 자, 오늘은 237 평신도 선교 예배입니다. 아, 평신도 선교 예배인데 교제도 해야 되니까 어, 먼저 237 선교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선교는 명령입니다.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에게 정복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이 어마어마한 선교 명령을 주시고 권능도 우리에게 더불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어, 선교를 명령한 겁니다. 전 세계.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유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죠. 선교 명령. 이 선교 명령을 받드는 교회, 이 선교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명령이라니까요. 선교 명령을 여기에 대해서 참 이게 이 부름을 받았는데 선교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렇잖아요. 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소명을 주시면서. 그런데 그것을 감당 안 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딴짓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요. 이 명령을 거부하니까 그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포로가 돼버립니다. 바벨론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시대가 뭡니까? 로마에게 속국이 되는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다 선교 명령을 거부하니까 그래요. 이게 그럴 때마다 피제사 드려야 된다. 그렇죠? 임마누엘.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그 노예되었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면서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답을 주잖아요. 다 보세요. 이 세상은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몰라서 망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알면 끝나는데 왜요? 하나님 만나잖아. 만나면 끝나잖아요. 원래 인생을 아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처음 이 주신 목적이잖아요. 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놓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고잖아요. 왜? 다 떠나 가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선교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냉대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고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고 맨날 파퍼주나 하고 맨날 뭐 어디 가서 뭐 박애주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교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선교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들 보세요. 그 교회, 그 시대 하나님이 다 복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서 그래요. 딱 이게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선교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그 방향 맞추고 가야 돼. 내가 사업한다. 사업은 여기 방향 맞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직장 생활한다. 여기 방향 맞추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뭐 특별히 요셉 딱 보세요. 꿈속에서 선교적 명령을 딱 받잖아요. 해달 별이 절하고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아 선교 세계복음화구나. 여기에 대해서 탁 언약을 붙잡잖아요. 요 언약을 어떤 환경도 요셉이 붙잡은 이 선교 명령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막 그렇게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과 요셉과의 이면 계약이 딱 있거든.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하고 달랐죠. 형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만 목매고 살았지만은 우리 이 요셉이는요 먼 미래의 하나님이 그 꿈, 언약,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자기만 아는 이면 계약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렇죠? 총리가 되도 결국에는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후손을 완전히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약에 바울에게 주시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처음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갔습니까?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리고 모든 왕들 앞에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택한 너는 나의 그릇이야. 선교적 명령 이걸 탁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요. 근데 이 선교적 명령의 순종함이 그것이 나의 소명임을 깨닫고 가는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데 절대 바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매로 때립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때 법에. 39대까지만 딱 때립니다. 얼마나 죽을 정도로 완전 만신창이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도 내쳐버렸습니다. 근데 바울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이 선교 명령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감옥 갑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배가 풍랑이 만났고 심지어는 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물렸는데요. 이 바울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저거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데려가는구나. 그런데 바울이요, 독사뱀을 털털 털어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 분명히 바울 속에 있는 그 선교 언약, 가이사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뱀에게 물려도. 왜요? 만민에게 갈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라. 증거. 여기에 딱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매관시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왜? 우리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겁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가지고 기관사가 기차 멈추고 내려와가지고 개 쫓고 가고 그렇습니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누가 저 한병철 목사 그만 전도해, 그만 선교해, 아무리 저한테 방해를 해보세요. 제가 거기에 뭐 순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교 명령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라니까요. 교회사를 딱 보면은요,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고, 우리 땅에, 한국 땅에 이게 선교의 피가 많이 흘린 땅이 한국 땅이라. 최초의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디뎠던 토마스 선교사, 들어오자마자 성경 던져놓고 목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을 친 그 사람이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 성경 받아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됩니다. 나중에. 그 책이 뭔 책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야 이거 종이 좋구나 되배를 다 해서 뜯어가지고 되배를 해놓고 그걸 보면서 성경이 하나씩 들어오면 읽었는데 그 도배해 놓은 성경 보고 예수 믿는다니까. 참 희한하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 한국 땅에 온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요, 진짜 의료 선교하다가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죽는데 28살인가 죽죠. 그런데 텍사스 선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하여 바치겠노라. 멋있잖아. 멋있잖아. 박원순 선생님 그렇게 한번 해보고 1000개의 생명을 있어도 진짜 세계보험 할 거예요? 세계보험을 있으면 목숨 다 들여버리겠어요? 네? 좀 떨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저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말이에요.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하러 오신 분들은 전부 20대에 와서 20대. 참, 이게 젊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물불을 가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젊을 때. 젊을 때. 와가지고요. 세브란스 짓고요. 학교 짓고요. 그러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 후대가 4대까지 연이어서 계속 한국 땅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다니 지금 4대 대를 걸쳐서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는 선교 시대를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시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 얼마나 이 축복하십니까? 미국은 그렇게 진짜 보잘것 없었잖아요. 땅도 없고요. 그런데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거기서 원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하며 살다가 말이에요. 오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렇죠. 말씀 중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전도, 선교, 거기에 올인하고 우리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자, 교회를 짓자.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기뻐하셨을까?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야.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명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2만여 명이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이에요. 왜? 선교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겠죠. 모든 것들을 책임져 버리죠. 그렇게 되게 돼. 237 선교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딱 방향 맞추고 가야 됩니다. 선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선교사들 많이 일으켜야 되고 선교사들 많이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막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그래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선교 나가 있는 사람들 막 후원도 막 하고요. 그래야 교회가요. 선교에 방향 맞추고 이 가야 교회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선교를 위해서 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업을 복 주실 것이고 가정을 복 주실 것이고 만지는 것만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30대 초반 전도사 때 말이에요. 30대 초반이죠. 제가 소론에 신학하고 전도사로 있을 때. 근데요, 저희 청년부를 맡겨주더라고요. 청년부, 1청년부, 2청년부가 있었는데 나이 있는 2청년부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딱 연간 계획을 딱 짰습니다. 뭐냐? 선교. 저는 알았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선교해야 돼. 제 가슴속에 그런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응? 선교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계획을 딱 짜가지고요. 선교 우리 한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 그리고 낙도 선교한다. 낙도 선교, 해외 선교. 그래서 낙도를 어디를 갔냐면 완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생일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생일도라는 그 섬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이 다 집집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 교회 자그마한 교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꽉 찬 겁니다. 꽉 찼어요.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 딱. 이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걸 기뻐하셨는지 말이에요. 예? 전도사님 내 몸이 여기가 나았어요. 여기가 나았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요. 선교에 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필리핀 현장을 갔습니다. 가는데요 미리 다 준비합니다. 찬양 전부 다 영어로 찬양 바꿔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찬양 그 옷도 유니폼도 맞추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너무나 헐벗은 저 마닐라에서 한참 들어가는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집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인데 거기서 주워 먹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쌀 담고 라면 담고 해가지고 봉다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갔죠. 가가지고 곳곳마다 모여가지고 다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워십하고 찬양하고. 거기는 필리핀은 농구를 좋아하더만요. 농구 코트에다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집회를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또 메시지 쫙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런 현장에서 체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막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가슴이 막 불이 타는 겁니다. 불이 타요. 불이 타가지고 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가 싹 변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그렇게 큰 교회잖아요, 거기가. 예? 그 성전이 임마누엘 교회 그 성전 자리 말이에요. 장지동 말이에요, 잠실. 거기서 말이에요. 예? 선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보고해서, 전도사가 4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40가지 기도 응답 다 됐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요? 선교. 응? 선교.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필리핀 쪽으로 선교를 갔는데 지난번에 총 맞아 죽었죠. 이슬람 민다나오에 들어가서 선교를 30년 동안 했는데 우리 권기동 그 선교사님이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총 맞아 죽었어. 참 가슴. 거기에 또 하나 있거든요. 한 분이 우리 동기가 김정일 선교사가. 민다나오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받들어서 이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에 방향 맞추고 인생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오늘 오전 말씀하고 오후 말씀하고 우리 선교 이 말씀을 이게 딱 제가 준비하면서요. 참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성령은 하나이시네. 이야, 우리가 오전에 5가지 체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라는데 언제 이 권능이 체험이 되는가? 언제 체험이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사실이야 되거든. 사실적으로 체험이. 예? 하나님의 권능이 도대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언제 나타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질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다음에 싸울 때. 집에서 부부싸움 말고요, 싸울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서 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을,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특별하게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는 이미 권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실 보고 살지 말고요.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과 18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거기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이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제 거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4절에 거기엔 4절에 안 나와 있지만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겠다 이 말이죠. 점심이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되게 맛있잖아요. 너무 많이 잡수면요 졸려요. 졸리는 분은요 일어나서 저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세요. 졸려요. 자 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고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러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들어서 집어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언제? 싸울 때. 어떤 싸움?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싸움 하라고 그러죠? 누구하고 싸우래요? 대통령하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주적,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김일성이에요? 아니죠. 맨 사람하고만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요 주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면 요놈을 갖다가 달랜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저 무당대로 달래잖아요. 살살살살 달래지 말고요. 요놈 대적자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 주은 알았나? 누구하고 싸워? 엄마하고? 마귀와 싸우라. 마귀하고. 우리 주원이가 참. 나는 우리 이 랩너트들이나 이런 생각하면은 참 어떤 데는 짠하고 그래요. 주원이가 여기서 또 가려면 끝나고 또 가려면 시간도 많이 가네. 올 때 또 막 3시간 갈 때 3시간 걸려? 더 걸리지. 더 걸린대요. 아이고. 갈 때 막 또 갈아타고 막 전철을 타나 하여튼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 피곤하잖아. 금요일 날 와가지고.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꾸만 오고 싶지 않을 때 뭐가 오지.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없어? 없지. 아직까지는 할렐루야.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예,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라는 데 우리 이해하자면 여기 오는데요.
5시간이 걸린다든가. 월대요. 예? 아유, 참. 이게 토요일 날 어제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가야 돼. 이야,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이야. 예? 참.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예? 싸울 때, 마귀하고 싸울 때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 사람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리고, 마귀와 싸우면 싸울수록 영적인 영권이 더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영적 전쟁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영권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예? 그리고 전도할 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오늘 읽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마태복음 10장 1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고요. 예? 우리 명령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왜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함께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와 싸워야 돼요. 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세 가지 싸움. 세 가지 싸움. 이상엽 형제님 이 세 가지 싸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응? 싸우세요. 싸워요. 더 이상 이 사탄에게 내 인생을 내어줄 수는 없어. 싸워요.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첫째,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나와 싸워야 돼.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자꾸 그럽니다.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 얽매이게 하는 거, 돈에 얽매이게 만들고, 친구에게 얽매이게 만들고, 세상 문화에 얽매이게 만들고, 내 자신이 영적 문제에 얽매이고, 내 자신이 자꾸만 게을러지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못 나가게, 야 그만해라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막 얽매이게 나를 얽어 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못 나가게 얽어 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자신과 싸워야 돼. 내 자신과. 내 자신과. 뭐 무조건 아이고 사탄이 마귀가 그랬다 그러면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 제일로 중요한 게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하고 싸워야 돼. 내가 너무 올려서 기도도 못하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나태해지고, 응? 영적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세상 쪽에 빠지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마태복음 10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응? 자기를 부인하래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 자기를. 왜? 결국에는 이 나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 나. 예? 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따라가지를 못해. 나의 고집 얼마나 강한지 몰라. 아이 참, 복음 알면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데 고집을 그렇게 부려. 예? 나는 한 번 내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안 묻어. 아, 진짜 어떤 세력이 찬바람에 쉥쉥 돕니다. 무서워요. 응? 그게 무슨 복음이요? 그렇죠? 한 번 나는 삐졌으면 영원한 삐짐. 그렇습니까? 걸려든 겁니다. 사탄이 걸려든 겁니다. 예? 아니 우리 목사님 중에도요. 예?
아유, 뭐 자기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잘 해주면 뭐 한 번 딱 틀어주면 안 본대네요. 그 목사님 안 본대. 안 봐. 딱 뭐 이렇게 다가와서 말이야. 이야,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 한 번 틀어지면 안 본다는 겁니다. 아유, 무섭더라고. 참, 응? 그러면 그건 잡힌 거죠. 그렇게 강하면 부러집니다. 부러집니다. 뭘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죠. 내 영적 문제 있잖아요. 내가 뭔가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어. 그것과 싸워서 끌어버려야 된다. 계속 끌려다닙니다. 1년이 갑니다. 2년이 갑니다. 3년이 갑니다. 10년이 가버립니다. 젊음이 다 가버립니다. 늙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올해 또 다 지나갑니다. 네? 계속해서 옛날에 그 있잖아요. 줄이 틀고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딱 줄이를 틀어놨어. 너 그대로 살아라.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조금만 체인지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만 딱 있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좋대. 그냥 이렇게 산대.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체인지하고 찬스라는 말이요. 단어 한 단어 차이입니다. 그렇죠? 체인지 CHANGE G잖아요. 근데 찬스는 CHANCE야. 이 G하고 이 차이야. 이게 내가 체인지하고자 하는 마음만 딱 바꾸면 찬스가 오는데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기회가 오는데 이대로 그냥 좋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바꿀 때까지 기다리니라고 여러분들은 인생 다 가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고 싶지요 응답을. 그런데 너 그런 모습 가지고 응답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안 줘요. 아무리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말해요. 어린 자식이 말해요. 막 돈을 막 1억 달라고 하면 어린데 돈 1억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바꿔야 된다고 조금만 변화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강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응? 세상 문화, 이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이건 싸워야 될 거예요. 싸워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만이 세상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팡팡 넘어져 버립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 8절에 가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뜻을 다 정했잖아요. 제사 음식 우상에게 제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뜻을 딱 정하는. 세상이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 얼마나 세상 문화가 지금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어. 요즘 뭐 TV에 한 번인가 봤나 두 번인가.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노담. TV 안 보죠? 노담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아무나 안 보네. 이런 광고 선전이 있어요. 이 말이 뭔 뜻이에요? 노 담배 나 안 해. 노담.
노다며. 왜요?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 옆에 있으면요, 이게 닮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목사님, 아이고 뭐 담배 하나 피면 어때요? 세상 문화를 바꾸는 자가 되고 영향을 주어서 담배를 끊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휩쓸려서 가면 되겠습니까? 담배 피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망가지는데, 담배 핀 사람 머리를 잘라서 저 원자력병 보세요. 이 굴뚝이 새카매. 뇌가 새카매다니까요. 폐병 와요. 이주일 씨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잖아. 그걸 죽었잖아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뭐 아이고 뭐 그 뭐 뭐 동성애 목사님 뭐 그거 다 하는데 뭐 동성애 좋잖아요. 목사님 너무나 꼰대 같으래요. 그래요? 목사님이 꼰대 같아요? 안 꼰대 달라고 했었는데 세상 다 하는데요 뭐. 아이 술 먹고 하자 뭐 어때요? 먹을 수는 있겠지. 예? 아이고 목사님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율법이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아유 나 그 학교 앞에 가까운 데서 방 얻어서 같이 동거하는데 뭐 요즘 다 그래요. 동거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끝나고 다른 사람 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데 그렇게 막 동거하고 살고 막 그러면 괜찮아요? 목사님은 돈 아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다 세상 해요. 혹시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주원이 혹시 그런 사람 있냐고 같이 동거가 하자고 이렇게 그 동양대학 앞에서 뭐 하자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전에 요셉이 없어요. 다행이네. 그런 제안이 오거들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아 목사님 요즘 얼마나 좀 서로 어려운데 용돈 넣고 그래 같이 오면 반값이잖아 서로요. 같이 그냥 살다가 나중에 또 헤어지면 또 뭐 다른 사람하고 그래요? 다 하는데요. 인구가 75억인데 74억 9,999만 991명이 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돼야지. 세상의 흐름, 문화, 유행 따라간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노스페이스 그거 다 입고 다니는데요. 그 유행 나도 사실 한참 그랬죠. 근데 요즘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 왜요? 유행이 지났어. 이제 안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녀야 돼. 비싼 거 그거 사이고 유행을 창조하고 끄는 사람이 돼야지.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내 맘이지 뭐 그래요? 세상 문학 우리 젊은이들 진짜입니다. 음? 그리고요 신앙생활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 응? 보수적으로. 아 목사님 다 하는데 뭐.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응? 성경책을 항상 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읽고 펴고 빨간 줄 치고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가야 돼. 내 성경 손때보다 성경이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서 뭐 하는 휴대폰을 본다고 하지만은 성경 버젓이 놓고 성경 안 쳐다보고 성경 안 보고 그게 문화에 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경 멀어져 버립니다. 멀어져 버립니다. 예? 여기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이제 다음에 또 미뤄서 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단.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9절에서 11절. 딱 바울이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예? 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요. 당신 왜 그래?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벌써 그 여종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와라. 떠나가라. 그래서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지금 이충근 씨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실 꺾어야 돼. 그래서 지금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타락한 에뱀,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존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에게 내려간 거야. 응? 너희 아버지에게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지금 부리고 있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으로 사탄의 세를 꺾어버리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말씀. 세 가지 이 싸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싸우라니까요.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37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지지 마세요. 내 영적 문제에 지지 마세요. 네?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것에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지지 말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나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찬스와 기적이,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린다니까. 때를 기다려요. 그것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왜 그냐? 왜 그냐? 왜요? 제가 경험하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조금 바꾸니까 금방 응답 와. 참 기가 막힙니다. 기도 제목, 우리 선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 이 말씀 237 선교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선교의 명령은 절대 명령인데 이 선교 명령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신정지교회 중심으로 우리 캠프를 합니다. 그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원세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꼭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함께 그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날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전도를 협조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방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신방에 성취될 말씀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의 문을 여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신방을 놓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기도하고 준비해. 다 신방 다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이상엽 형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엽 형제가 보통 형제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그를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엽 형제 알았죠? 언약 딱 붙잡고요. 우리 형제님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어디 안 가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감사하자. 이상엽 형제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축복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선교사 예배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배 성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237 선교 시대를 열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교는 명령이요 천명이. 선교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